배은수님의 신륵사 설화 이야기. 신륵사라는 절 이름의 유래는 몇 가지 전설이 전해옵니다. 하나는 고려 고종 때 건너편 마을의 용마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인당 대사가 나서서 고삐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다고 해서 신력의 신과 제압의 뜻인 륵을 합쳐 신륵사라고 불렀다는 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려 우왕 때 여주에서 신륵사에 이르는 마암이라는 바위 부근에 용마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자 나홍선사가 신기한 굴레로 그 말을 다스렸다고 하여 신륵사라 불렀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설화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에서 용을 물의 상징으로 여긴 데 따른 것입니다. 절 이름의 유래에 대한 또 다른 설화는 매우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초 성종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여자를 조심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젊은이는 늙은 어머님을 두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려 간신히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젊은이는 강가에서 저고리를 벗고 얼굴을 씻었다. 곧 시장기가 들어 어머니가 마련해준 주먹밥을 먹고 나니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젊은이는 보찜을 풀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렁이를 내쫓은 후에야 젊은이는 꿈속의 일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승의 심부름으로 나루터에 도착한 동자승이 사공에게 배를 태워 달라며 조르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의 엽전 꾸러미를 보자 사공이 돈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동자승은 보은사를 중창할 시읒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뛰어왔습니다. 배에 오른 여인은 동자승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도 시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공이 갑자기 노를 들어 여인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뱀이 돼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젊은이가 여강 나루터에 닿으니 늙은 사공이 빈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공은 꿈속의 사공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공이 젊은이를 보자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오늘 낮에 강가에서 암구렁이를 보았지요. 젊은이의 효심 때문에 여기 이른 것이요. 당신 어머니는 오늘 아침 당신이 길을 떠나자 곧 숨졌소. 보은사 나찰이 됐으나 절이 태락해 머물 곳이 없어 절 아래 동굴에 머무는데 그곳은 백마녀라는 마귀의 집이라오. 그 마귀는 당신 어머니께 집을 빼앗기자 화가 나서 당신을 해치려 했으나 다행히 나한테 들켜 당신을 해치지 못한 것이오. 그럼 꿈속의 동자승이 저입니까? 그렇소. 당신의 전생 모습이요. 전생부터 보은사 중창서원을 세운 당신은 아직도 이행 못하고 있소. 오늘 이런 기회도 모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개인적으로 신륵사의 설화 중 세 번째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유는 어머니의 모성도 가슴 아프거니와 삶은 한낱 꿈으로 묘사한 것도 해안이 깊고 게다가 여강 나루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얘기가 그리스 신화의 레테의 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면 이승과 저승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이별의 길이 아니고 흐르는 강물처럼 쉼없이 이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육가람 신륵사는 한강이 굽이치는 복미산 기슭 아늑한 숲에 감싸인 천년 고찰이며 영릉의 원찰이기도 하였다. 김수온이 기문에 이르기를 여주는 국도의 상류 지역에 있으며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낙토라 칭하여 오는데 신륵사가 바로 이 형승의 중앙에 있다. 옛날 현릉의 왕사 나온과 한산목은 선생 두 사람이 와서 놀았다. 이로부터 이 절이 기자의 유명한 절이 되었다 한다. 과연 신륵사는 우람한 우두산 해목산 낙맥이 줄기차게 뻗어 내리다가 평탄하게 봉이 솟아내린
여강의 동대에 이르러 절경을 이룬 복미산 기슭에 있다. 이곳에 절터를 잡은 계산조는 아마도 운치 있는 멋을 풍미할 줄 아는 스님이었을 것이다. 꽃봉오리를 에워싸듯 여강이 휘감아도는 동대의 벽돌탑을 쌓고 중생계의 복락을 기원하던 그 불심은 고고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처럼 신륵사에는 이 전탑으로 해서 옛부터 벽절 혹은 벽사라 하였다. 이 전탑은 벽돌마다 당초문이 아로 새겨져 마치 옛 선현들의 지문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감흥을 일게 한다. 대웅전 앞뜰하게 나서면 다층 석탑이 있는데 이 탑에는 정교한 비룡이 용투림하는 듯한 조형이 있어 옛 석공의 돌조는 정소리가 은은한 풍경처럼 아직도 귓전을 울리는 듯하다. 복미산 중턱에 나홍선사의 부도를 모신 석종이 있는데 이 진당을 오르자면 대들보가 없는 조사당이 있다. 이 사당에는 고려 말에 불교계의 한 가닥 빛이 되었던 고승들을 모시고 있다. 이들은 지공, 나홍, 무학으로 소위 사마상이라 불린다. 이들 가운데 지공은 인도 스님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개법을 전한 고승이며 나홍은 고려 공민왕의 왕사로서 영원사로 가던 도중 이곳 신륵사에서 입적한 고승이다. 그리고 무학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개국해 한 왕사이다. 이들 사마상의 덕을 기리고 그들의 설법을 숙모하기 위해 건립된 조사당 앞들의 용트림하듯 수령 500년을 자랑하는 향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바로 무학 대사가 스승을 기리기 위해 식수한 것이다. 조사당엔 이들 사마상들의 영정이 있는데 그 중앙에 나홍 그리고 좌우에 지공과 무학 대사의 영정을 봉안해 두고 있으며 또 목조에 나홍화상 독존을 안치했다. 경내에서 이 조사당이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그 외에 신륵사에는 고려 말기에 중요한 금성문들이 즐비하다. 나홍의 석종비를 위시하여 대장각비가 그것이다. 이러한 비문들은 고려 말기에 매우 흥성했던 신륵사의 사격을 짐작케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목은 이색이 선왕 현릉 즉 공민왕의 자복과 가정 이곡의 명복을 빌고자 나홍의 문도와 함께 발언하여 장경을 인출하였음을 대장각비를 통해 알 수가 있다. 나홍의 제자들과 더불어 권선하는데 자초, 무학 대사가 화부를 총괄하였으니 나홍, 무학, 목은 등은 벽사에서 깊은 인연을 점철하고 오늘날까지 모두 명성을 날리고 있다. 최수희 씨의 이르기를 벽절 종소리 한밤에 울리니 광릉에서 돌아오는 손의 꿈이 처음 깨었네. 만일 장계로 일찍이 여기를 지나게 하였다면 꼭 한산만이 홀로 이름을 얻지 못했으니 하였다. 최수의 시구로 볼 때 신륵사의 경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고 당대의 문인 목은 선생이 벽사와 깊게 인연된 것으로 명성을 떨쳐다고 한 이 사찰에는 마암대와 더불어 용마에 대한 전설이 숱하다. 옛날 도령 높은 고승이 벽사를 창건할 때 여강을 넘나드는 9마리의 여용이 있었는데 이 여용들이 머물렀던 곳에 절터를 잡았다는 전설이 구전되는 이곳엔 구룡루라는 누각이 있다. 그 누각 안에 신륵사라는 현판이 힘찬 서필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 신륵사라는 이름에는 이런 유래가 있다. 여주는 완만한 구릉지가 많아 수림이 울창하고 토질이 기름져 여강 유역 농경은 예로부터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다. 일설에는 어느 날 포악한 용마가 나타나 농작물을 마구 짓밟고 사람들이 얼씬만 하면 그냥 물어뜯어 사람들은 이를 피해 집 안으로 숨기 바빴고 절 근처도 얼씬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용마의 피해가 심한 것을 벽사에 와있던 나홍선사께서 못 들을 리 없다. 선사께서 하루는 포악한 이 용마를 다스리기 위해 이상한 굴레 신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 대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원효 대사의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지금의 절터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며 신성한 가람이 설 곳이라고 알려주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 말에 따라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려 했으니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원효 대사가 7일 동안 기도를 올리니 9마리의 용이 연못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창건 유래를 알 수는 없다. 절 이름에 관한 전설도 있다. 고려 우왕 때 여주에서 신륵사에 이르는 길의 마암이라는 바위 부근에서 용마가 나타나 피해를 주자 나홍선사가 신기한 굴레를 가지고 그 말을 다스렸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고려 고종 때 마을에 사나운 용마가 나타나 붙잡을 수 없었는데 인당 대사가 나서서 고삐를 잡으니 순해졌다고 한다. 실력으로 제압했다 하여 신륵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륵사를 말할 때 나홍선사를 빼놓을 수 없다. 신륵사를 유명하게 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나홍선사는 고려 말에 뛰어난 승려였다. 출생담, 출가담, 풍수담, 도술담 등이 전해질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용문산, 원적산, 금강산 등에서 수도한 뒤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1년 공민왕으로부터 금난가사와 내해법복 발의를 하사받았다.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왕사로 추대됐으나 회암사를 중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낙성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생업을 포기할 지경이었다. 유학자들의 탄핵이 이어졌고 급기야 조정에서는 나홍선사에게 밀양 땅 영원사로 떠나라고 했다. 가는 중에 병이 깊어 신륵사에 들었고 1376년 5월 입적했다. 세수 57세 범납 38세였다. 신륵사는 임진왜란 때 승군을 조직해 싸웠고 이때 극락전을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탔다. 지금의 신륵사 건물은 현종 12년 1671 무렵부터 다시 일으킨 것들이다. 일설에는 어느 날 포악한 용마가 나타나 농작물을 마구 짓밟고 사람들이 얼씬만 하면 그냥 물어뜯어 사람들은 이를 피해 집 안으로 숨기 바빴고 절 근처도 얼씬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용마의 피해가 심한 것을 벽사에 와있던 나홍선사께서 못 들을 리 없다. 선사께서 하루는 포악한 이 용마를 다스리기 위해 이상한 굴레륵을 씌워 용마를 다스렸더니 이후부터는 양마가 되었다. 그 후 신기한 굴레로 말을 다스렸다 하여 이 사찰을 신륵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대한불교조 개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경내 중심부를 빠져나와 청룡 끝자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서야 신륵사가 왜 비보사찰로 명성을 얻었는지를 알 것 같다. 바로 신륵사 앞을 흐르는 남한강 상류인 여강의 수류 때문이다. 여강이란 이름은 여주의 옛 이름인 황녀의 뿌리를 두고 있다. 고려의 문신이자 재상이었던 이규보는 웅하고 기특한 쌍마가 물가에서 나옴의 현 이름이 황녀가 되었네라는 시를 통해 여주 지명의 유래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살펴본 절집들이 입지한 정면 입구에서의 물 흐름과 확연히 다르다. 거기서는 사찰 앞을 곱게 흘렀는데 이곳에서는 여강 물줄기가 휘돌면서 청룡 끝자락을 그대로 치는 이른바 방궁수 형세다. 청룡 끝자락이 바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천년고찰 신륵사라는 말은 아예 없었을 것 같고 여강의 물도 사찰 앞으로 흐르고 있지 않을 것 같다.